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날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 여러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그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때의 일이셨답니다. 당시에 가정도 꾸리고 또 교육전도사 사례로 공부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셨다 그래요. 한날은 사모님께서 주인집에 김장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김장을 잘 도와주신 다음에 김장이 끝나고 나서 배춧국이라도 좀 끓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그 배추 잎사귀들을 이제 모으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아무 뜻 없이 그건 뭐하게 돼지 갖다 주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아주 오랜 후에 이 목사님께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3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막바로 그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목회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 생각.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저 추억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구나 했던 그 생각.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사람 간에 상처받으라고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도 그 말에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아무 뜻도 없는 말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사실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전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심사숙고하고 항상 심사숙고했다, 그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처를 좀 안 받고 살 수는 없겠나, 그 문제를 오늘 이제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과 그 사이에 요나단의 이야기 계속 전개가 되는데, 그 초반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이겠죠. 성경이 다윗의 내면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창이 날라와서 그걸 간신히 피하고 벽에 대롱대롱 박혀 있는 그 창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거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저 우리가 성경책 페이지 넘기면서 보니까 다윗이 잘 견디고 잘 피하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심리 상태는요, 뭐 속된 말로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 공포의 마음의 상태가 잘 표현된 게 이거죠.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이게 여러분 보니까 다윗의 상처입니다. 큰 상처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충성을 다했고, 나는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 구해냈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창이 날라와요. 우리 비수가 꽂힌다 그러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아마 이 창이 그의 이 상처를 아주 잘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창이 팍 나한테 와서 꽂힌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뭘까요?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도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단이 사울의 의중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해준 말이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둘이 나눴던 이야기인데,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지쳐있던 다윗에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다. 이것을 이제 조금 내용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니 나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무 이 일에 상처받지 말고, 너무 이 일로 인해서 주눅들어 있지 말고, 힘들지 말고, 당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잘 살아가라. 이런 이제 친구로서 권면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창을 던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누가 실수로 한 말과 행동에도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자, 뭐 이런 권면이었겠죠.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최근에 혹시 누구한테 상처받은 일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상처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혹은 진짜로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나한테 상처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 맞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나 혼자 그렇게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결과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